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원이 있으면 뭘 합니까? 기도를 하지요. 그렇죠? 네, 여러분 소원이 있으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원이 있으면 소원이 다 틀려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자녀를 갖는 게 이제 소원이죠. 근데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떤 미래를 위해서 또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 나는 좀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또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고 이런 걸 위해 이제 기도하죠. 또 이제 저는 목사니까 많은 영혼을 어떻게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놓고 이제 기도하고 또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맡겨진 그런 사역과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 소원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소원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렇잖아요. 그때도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그런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그분 앞에 나와서 뭘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를 많이 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야, 그래야 뭐가 옵니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면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되면 반드시 응답이 오지만 기도가 상달이 안 되면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냥 기도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진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됐을까? 아니면 상달이 안 됐을까? 어떤 분은 천국에 올라가서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있는 기도의 향을 담는 금 항아리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응답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상달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올라오다가 그냥 다 쓰레기처럼 버려지대요. 그게 이제 뭐냐면 보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들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올라오는데 마귀란 놈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상달이 못 되도록 막 중간에서 회방하고 있잖아. 그거를 방해하고 엄청나게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좀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마귀가 방해한데 그거 모르고 그냥 포기한 사람은 기도 응답을 못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레위 지파 사람 사가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반열에 속한 사람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주관하고 인도해야 할 제사장의 수가 많아지니까 그걸 이제 나누었어요. 이렇게 반열로 나눠가지고 또 그 가운데 숫자가 많으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굉장히 제비 뽑힌 사람은 그냥 행운인 거예요. 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가랴가 그 자기의 이제 그 반열에 속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제비를 뽑았는데 뽑힌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분향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너무 두려워 놀랬더니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거기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네 간구가 하나님 앞에 들린지라.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대. 그래서 그 간구가 상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너의 아내의 태문을 열어서 아들을 줄 건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그리고 이제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떻게 돼?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젊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너의 아내의 태문을 열어서 아이를 주신다고 하면 그냥 믿을 수 있죠. 근데 이미 할머니가 됐는데 네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줄 거라고 하니까 너무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 가브리엘에게 사가랴가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어떻게 이게 지금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사라에게 주님이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웃었잖아요. 아니 내가 벌써 생리 끊어진 지 언제인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왜 웃느냐 하니까 막 또 거짓말했죠. 당황해가지고 저 안 웃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 지금 아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네 아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이름도 요한이라고 지어. 그런데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게 내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이 돼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지금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19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계속 읽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천사장 가브리엘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상달되어 응답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표적을 보여주겠어. 뭐라고요? 네 이제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네가 뭐가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거야. 그래서 그걸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바로 어떻게 입이 굳어가지고 벙어리가 된 거.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직 아내가 아이를 뭐 임신한 것도 아니고 낳은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응답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믿었지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지 오늘 알 수 있는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요. 내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달이 돼야 됩니다. 상달이 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지금 상달되고 있나 안 됐나 이걸 모르고 그냥 무작정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상달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들으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해주신다고요? 들으신다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으면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뭐 했다? 상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막 간절히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아무리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리 간절히 구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고 응답이 안 돼요. 근데 여기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하세요?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걸 보면 알아요. 내가 욕심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데 구하면은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다면 우리는 뭘 믿어도 돼요?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다. 아멘. 자, 15절의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 자겠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하나님이 또 아신, 그걸 우리가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자들은 또한 얻은 줄로 아느니라. 그런 응답의 확신을 가져도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의 사도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가 있잖아요.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의 기도의 응답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조지 밀러가 기도 응답의 비결에 대해서 이제 그걸 자기가 그 체험한 것을 나눴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 기도가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지 밀러는 항상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은 성경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나 안 맞나 이것을 먼저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은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리고 응답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으면 우리는 뭘 믿어도 된다고요?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은 것이면 내 기도는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거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있고 안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 구원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 구원해 주시고 우리 남편 구원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 구원해 주시고 형제들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상달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어떤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것을 놓고 막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는 상달이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듣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정욕으로. 그러니까 이 정욕이란 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물질적인 구함 이런 걸 구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인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구할 수도 있는 이것은 어떻게 내 개인의 어떤 욕심 이런 야망 나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복음 전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왜 구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너희는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 막 폼잡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이런 어떤 자신의 어떤 야망과 이런 걸 나타내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런 걸 이루려고 하면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건 어떻게 돼요?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어떤 은사를 구해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는 상달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앞에 그 기도는 상달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알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있으면 상달이 안 되고, 막힌 것이 없으면 상달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막힌 것이 뭐겠어요? 장애물, 기도 응답의 장애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죄.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담이 막혀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럼 죄의 담을 헐어야 되겠죠.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의심이 있으면 그러잖아요. 의심하는 것이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또 불화.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남편들에게 너희 아내를,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니까,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 이렇게 해라. 부부싸움하고 서로 화해하지 않는 가운데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이게 막힌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부지만은 또 인간관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리려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애물을 드리라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 연락이 안 된다고. 우리가 기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에 어떤 불화가 있고 그런 게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기도가 상달이 되고 있는가 안 되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도의 장애물이 없어야 돼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혹시 불신앙으로 기도하지 않나, 죄가 있지는 않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나, 혹시 불화하고 있지는 않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봐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회개하고 빨리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제 드려야 되겠죠.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사가랴의 기도를 하나님이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서 너희 간구함이 내게 들린지라 그랬습니다. 너희 기도가 상달이 되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거기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기 보면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돼요. 의로운 삶을 살아.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상달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삶을 살고 그리고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살고 주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살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마음의 죄악을 품어도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그랬거든요. 시편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불의한 거 있으면 그 불의한 삶을 버리고, 또 불화한 거 있으면 화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 있으면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그걸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신해도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막힌 것이 없고, 인간관계에도 막힌 것이 없고, 불순종한 것이나 불의한 것이 없으면 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또는 천사를 보내서 그걸 가르쳐 주세요. 자, 열왕기하 20장 2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여기 보면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이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이 이제 집에 유언을 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이 중년에 죽기에는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을 히스기야에 가서 전하고 성전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한 거예요. 너는 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눈에 눈물을 받고 네 기도를 들었으니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가서 이제 전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에 눈물을 받고 네 기도를 들었으니, 여러분 뭡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 죽게 됐다고 하니까 막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있죠. 근데 누가 왔어요? 다시 이사야 선지자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뭐라 합니까? 왕이시여,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눈에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으니 당신의 병을 고쳐주고 당신을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고 15년을 수명을 연장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딱 그랬어요. 그걸 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는 것을, 내 기도가 하나님을 상달되었구나 하는 걸 알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상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말씀해 주실 때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가끔 이런 거 보면, 제가 이제 헌금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딱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어때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지 마음대로 있잖아요. 담임 목사 마음대로 당신 집사님 기도 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 어떤 경우에 보면 어때요? 자, 히스기야에게 지금 병이 아주 극도로 심한 거예요. 근데 죽게 생겼는데 난다고 이렇게 말해. 여러분 어때요? 이제 저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 어떤 성령께서 음성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전하라고 할 때 전하면은 진짜 이루어질까?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표정이 보면은. 근데 제가 수도 없이 많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수도 없이. 어떤 사람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이가 임신이 안 돼. 그래가지고 막 마음에 막 불안해하고 있어요, 계속. 근데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태문을 주신다. 내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 이제 사가랴에게는 누가? 천사장 가브리엘이 와서 했잖아요. 하나님 때로는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네 기도를 들었다, 네 기도가 상달되었다 말씀해 주실 때 있죠. 고넬료에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네 기도를 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어떻게 돼요? 주의 종을 통해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내 기도가 상달되었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저도 보면은.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저는 그 사람이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래요, 진짜로. 그러면 그분도 막 깜짝 놀라죠. 근데 어떤 경우는 뭐라 합니까? 네 기도를 듣지 않고 있어, 하나님이 그래요. 아니, 이사야 5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팔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상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또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건 물어보지 마요. 어떤 사람 저한테 와서 뭐라, 목사님 주님이 제 기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좀 물어봐 주세요 그래. 그건 본인이 물어봐요, 본인이. 아니, 그런 걸 저한테 와서 물어봐. 기도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좀 궁금하대, 여러분.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면은 어떻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때로는 천사를 보내서,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상달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그럼 안 되고 있으면 왜 안 되고 있는지 그거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이게 상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왜 상달이 안 되는지 그걸 가르쳐 주신 것은, 야, 빨리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게 은혜예요. 네, 여기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보니까 완전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지고 진짜 이렇게 좀 아마 거의 사가랴 마음속에는 이제 우리 아이 갖기는 틀렸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어쩌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아들을 주고 사라에 90세에 주셨으니까 뭐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못할 게 있나? 그러면서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또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보면은 거기도 보면은 아이를 낳았을 삼손 그 같은 경우도 그랬고, 갈멜산으로 쭉 이렇게 엘리사 갈 때마다 와서 막 대접했던 그 노부부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보니까 게하시에게 물어봐, 이렇게 우리를 맨날 이렇게 대접하고 섬기고 하는데 이 집에 우리가 뭘 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축복하면. 그렇게 물어보니까 부부가 나이가 많은데 자녀가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부인을 불러가지고 뭐라 합니까?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 하니까 아유, 뭐 농담하지 마세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진짜 아이 생겼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런 하여튼 뭐 할머니도 아이를 낳게 하시면 낳는 거니까. 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가 상달됐는지 안 됐는지를 주의 종이나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자, 우리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네,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 하니. 아니, 그냥 넘어가요 빨리.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 보면 그러죠.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야 돼. 그러면 상달이 되면 반드시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가 응답해 주십니다. 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은 저는 이제 보면 그래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기도도 오래전에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때가 돼야 기도의 그 응답의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빨리빨리 응답받고 싶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이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벌써 몇십 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젊었을 때 막 기도해가지고 그때 아이가 안 생기는 기도에 응답을 해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으면은 그냥 젊었으니까 저 사람들 아이 낳은 거야. 사람들이 볼 땐 그러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낳으면 어때요? 저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렇잖아요. 저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지 어쩐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표적을 통해서. 자,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눈에 눈물을 받고 기도를 들었다고, 상달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히스기야는 어떻게 돼요? 믿기질 않네.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로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게 지금 3일 만에 올라간다니까 도저히 어떻게 돼요? 믿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징표가 있냐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자, 또 읽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여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상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내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기 몸의 상태를 볼 때 이 병이 얼마나 중한지 도저히 이게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듣고 자기를 고쳐주신다는 게 얼른 믿기질 않는 거예요. 여기 뭐하고 똑같아요? 사가랴에게 천사가 와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이름을 요한이라 할 거라 했죠. 근데 믿기지 않으니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랬잖아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보여주셨어요? 네가 이제 이 벙어리가 되어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네가 말을 못하게 될 거라 했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진짜 이루어지겠구나, 응답되겠구나 하는 걸 믿었죠. 근데 히스기야도 어떻게 돼요? 아니 이게 지금 자기 상황을 볼 때 도저히 믿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러면서 무슨 징표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해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가게 할 거예요, 뒤로 가게 할 거예요. 자, 정말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해시계 해 그림자가 앞으로 10도로 가고 뒤로 10도 가게.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거는 그거는 이치니까 뒤로 가게 해달라고. 이거는 여러분 자전과 공전의 법칙, 이게 우주의 모든 걸 다 이거 아예 거꾸로 되돌리는 이런 사건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기도를 했더니 11절에 어떻게 다시 보겠어요? 이사야가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라는.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이걸 보면서 히스기야는 뭐를 느꼈어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상달되었고 응답이 되었구나.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있잖아요. 주의 종을 통해서 네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있고, 때로는 천사를 보내서 그럴 때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뭐를 통해서요? 표적을 통해서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이 될 거야 하고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도저히 믿기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그런 어떤 응답을 주시는데 크게 믿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확신을 갖고 싶은데 도저히 안 믿어져 이게 이루어진다는 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뭐를요? 표적을 구해야 되겠죠. 진짜입니까 이거? 하나님 진짜 이루어 주시는 거,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까? 뭐 솔직하게 왜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야 이놈아 그거 의심하냐?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표적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또 안 되었니 그걸. 근데 우리가 기도가 상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상달되면은 우리 안에 내적인 평안과 확신 이런 게 오고요, 성령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때가 많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내가 기도하는데 막 내 마음속에 아직도 확신이 안 서고 불안하고 두렵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된 거야 아직. 근데 내가 기도하니까 처음에 막 어떤 엄청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막 기도할 때 막 불안하고 두렵고 이랬어요. 그런데 막 계속 기도를 했더니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정말 놀라운 평화가 오는 거야.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그런 확신이 생기고 내 입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오면서 더 이상 간절히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이 되었다 이런 확신이 와요. 여러분 어때요?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은, 아니면 또는 우리가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면 어때요? 방언으로 기도한 가운데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종아,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방언한 가운데서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런 확신과 평안과 그런 찬양을 주시면서 성령의 음성이 내 안에서 들려와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느니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구나. 그런데 때로는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할 때는 어떤 게 있냐면, 깊은 기도를 할 때는 막 아지랑이가 올라가는 것처럼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막 깊은 기도를 할 때는 진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지랑이가 올라간 것처럼 막 올라가는 이런 걸 느껴져.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 내 안에 그런 확신, 그리고 평강, 기쁨, 감사, 그리고 어떤 성령의 그런 내적인 음성 이런 걸 듣게 될 때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 것입니다. 자, 에스라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했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봐요. 이게 뭐냐면은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이제 그 자기 동족을 데리고 다시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이제 백성들의 살던 땅인 고토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돌아올 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이제 굉장히 그 길이 험한 길이에요. 막 적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길이에요. 근데 에스라가 평상시 왕에게 거기 왕이 이런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평상시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고국에 돌아갈 줄 몰랐는데 고국에 돌아가도 된다니까 돌아갈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올라가는데 어떻게 돼? 왕한테 가서 우리가 고국으로 가는데 길에 적군들도 있고 위험과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를 보호할 군인들도 좀 보내주시고 막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전에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그거 말하기가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기 이어서 계속 보겠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왕에게 부탁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아하강가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출발하기 전에 가서 막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죠. 간구니까. 그랬는데 그의 뭐를 받았어요? 응낙하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고 염려하지 말고 가거라,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응낙하심을 여러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었다, 응답되었다, 이런 확신을 딱 갖고 올라갔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자, 31절 같이 읽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응낙하심에 대한 확신, 내 기도가 상달되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아하강을 떠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돼요? 그들을 도우사 대적과 길에서 매복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응답하심에 대한 상달되고 응답되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그냥 올라가면 불안하죠. 계속 불안한 거 그렇잖아요. 불안하고 또 하나님께 상달도 안 되고 응답이 안 됐는데 야 우리 가자 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것처럼 또 위험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네, 위험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는 지금 여기 보면 이 에스라는 먼저 기도하고 뭘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가 뭘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 받고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조금 기도해 놓고 응답도 안 받고 있잖아요. 응답도 안 받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거 책임져 줍니까? 책임 안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면서 아하강가에서 막 기도해가지고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다 건져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응답을 안 받고 갔으면 어떻게 돼요? 뭐 그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뭐를 받아야 돼요? 먼저 응답을 받고 해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상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상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달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분명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뭘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구한 것은 내 기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구한데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없어야 돼요? 막힌 거 없어야 되고, 인간관계 막힌 거, 이런 것이 이제 불순종하고 이런 불의한 거 이런 게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상할의 기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가 상달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의 종을 통해서 또 때로는 천사를 보내서. 근데 천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대부분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타나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사람의 모습으로.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음성을 듣고 사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막 기도할 때 자기 기도가 이게 하면서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랐는데 저를 처음 만났는데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었다고 하면 막 눈물이 나고 이런 분들이 있죠.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사가랴 여기 엘리사벳 부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뭐라고요? 요한이라고. 제가 여기 하면 우리 송장로님 꼭 생각이 나요. 거기가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10년도 넘게 그 집도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아이가 안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아주 저희 교회를 오시게 됐는데 99년 제가 98년 7월 24일 날 이제 하늘 열리고 주님을 만나는 이런 체험을 했는데 99년 1월 첫 주에 왔는데 그분들 왔을 때 기도를 이제 제가 딱 해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런 사역을 했는데 네 아들 요한이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주의 종의 사역을 하라고 그렇게 딱 말씀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뭐 얼마 있다가 우리 송장로님 아버님도 장로님이시고 어머님 권사님이셨는데 불편해가지고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어서 제가 이제 거기 신방을 가게 됐어요. 갔더니 우리 송장로님 동생이 이제 있더라고. 근데 그 동생이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냐고 내가 예수님 믿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인데도 하나님 안 계신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다고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하나님이 안 계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형님하고 형수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형수가 그렇게 금식기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면 왜 아이를 안 주시냐 이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제가 이제 기도했잖아요. 기도해 보니까 주님이 뭐라 했어요? 아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형제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형님 가정에 아이를 주신다고 이름도 요한이라고 지어줬는데 그러면은 그 조카가 태어나면 교회 올 거예요? 약속하자고. 이제 진짜로 태어나면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태어났을까 안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으면 제가 말을 못하죠. 그러죠? 안 태어났으면 저는 거짓 선지자 돼가지고 쫓겨났을지도 몰라요. 진짜로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겁도 없어요. 왜? 이름을 지은 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뭐라고 하죠? 창대라고 지어라. 또 어떤 쌍둥이 난 집도 쌍둥이 태어날 거라 해가지고 쌍둥이 안 나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죠. 쌍둥이 태어날 거라 해서 쌍둥이 태어나고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었다 이걸 이런 이제 상달되고 그 기도를 응답이 될 거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송장님 동생이 진짜로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제 교회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집사님 됐는데 지금은 이제 뭐 다른 데 가서 있지만은 그렇게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여기 뭐 정순의 권사님 계신데 초창기에 있었던 사람들 성령 임하고 나서 어떻게 응답되는 게 뭐 한두 가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었잖아요. 정말로 많이 가르쳐 줬어요. 주의 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으면 반드시 내 기도가 상달된다는 거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 그리고 막힌 게 있는가 없는가 보고 이게 있으면 안 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빨리 이제 그런 거 있으면 회개하고 또 화해하고 그런 어떤 막힌 것 담을 헐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뜻대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는 상달되고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주의 종을 통해서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때로는 어때요? 우리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 뭐를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죠? 네, 표적을 보여주세요. 네, 제가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여러 번 봤거든요. 표적을. 네가 어디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날 건데 딱 이렇게 하나님 표적을 자기한테 이게 하나님 말씀하셔도 도저히 이게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구약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네가 어디 가서 어떤 이런 사람을 너가 만나게 될 건데 그 딱 진짜로 생각지도 못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 내 기도가 하나님을 상달됐구나.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져요. 표적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내적인 확신입니다. 대부분 경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응답이 되면 내 마음에 진짜 평안을 주세요. 막 어떤 막 그게 그리고 이제 상달이 딱 되면요 간절히 기도하려고 해도 간절히가 안 돼. 그리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해도 부르짖는 것보다는 감사와 찬양과 막 이런 것만 나와. 이게 왜? 상달이 되어버렸으니까. 근데도 막 주여 하면서 하면은 어디인가 그때 확신이 오고 상달될 때는 확신이 오고 평안이 오고 감사가 나오면 어때요? 그냥 감사의 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데 주여 나는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난 그래도 못 믿겠습니다 하면은 표적을 구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안 해도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울고 불고 간절히 하려고 해도 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상달이 됐으니까. 상달이 됐지만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 바로 응답하시고 역사를 보여주시지만 때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그럼 그때는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고넬료 기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기도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는데 기억하신 바 되었다 했잖아요. 기억하고 있다가 계속 기억하고 있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딱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 요빠에 있는 그 가죽 장사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다가 구원의 말씀을 들어라 그랬잖아요. 그걸 다 가르쳐 지시해 주셨어. 그럼 그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집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 앞에 이미 상달은 됐지만은 하나님이 딱 때를 이제 맞춰가지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온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사가랴의 기도처럼 상달이 되고 응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내 기도가 상달되었어. 그리고 응답을 하나님 앞에 정말 될 거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작정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도가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상관하지 않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답답하냐. 어떤 것은 뭐 우리가 계속 그냥 오랫동안 기도해야 될 이런 게 있죠. 조지 밀러도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60년 동안 기도했대요. 친구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끈질기게 했는지 몰라요. 6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그 친구가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이렇게 오랜 기도가 필요한 거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고 반드시 그 친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조지 밀러는 내적인 확신이 딱 올 때까지 기도를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